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이 이제 한 4번 남은 것 같은데요. 그 4번을 잘 모일 수 있을지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부에서 그 단계를 올리게 되면 이제 오늘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데 1년이면 한 52주일이 되나요? 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또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1년이면 정말 그 52번 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그 공예배의 기회는 또 이렇게 그 횟수가 제한적이어서 금년도 주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해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다양한 우리 주님에 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되어지는 그 호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도 수요 집회 시간에 그 시리즈로 상고한 메시지 가운데 구약에 나타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분은 앞서 보시며 앞서 준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시는 그러하신 분.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 무카데시, 여호와 치드케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더 잘 알게 되고, 그러한 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며 섬겨야 되는지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이제 신약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들도 한번 그렇게 차례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허락되어서 독생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 안에서 조금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7장 26절. 오늘 제가 성경 찾을 곳이 좀 많은데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 사역의 성격, 그리고 사역의 보고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생각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사역,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말과 섬김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배우게 됐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사도는 이제 자기 인생에서 알아야 할 최고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가 귀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저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저를 아노라라고 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아노라. 나는 예수님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요한 사도에 의하면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를 아노라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이런 일에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나는 저를 아노라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은 저를 아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로는 저를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성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것이 아니라 그분을 배워서 그분처럼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저를 아노라라고 전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성경 구절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 조금 따분하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장 14절을 한번 같은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그리고 3장 18절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시는 분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또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이름으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또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려지고 계시는데요. 중요하게 꼭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좀 갑자기 혼동스러우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다르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되실 텐데요. 다릅니다. 자녀라고 하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 자녀는 말하자면 출생, 양육, 성장, 그리고 보호,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점차 자라나가는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한 사람의 과정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성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출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니에요. 출생하시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오신 것이지, 그분이 여기에 이 세상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그분은 한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출생하는 이러한 경험을 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죠. 그럼 이것이 또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죠.
영어로는 우리가 kid라는 말을 쓰고 children이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녀.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일컫는데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기는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고 자라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야죠. 이게 자녀입니다. 아기들 또는 어린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어린이나 어린 시절 성장의 과정을 거치시지 않았습니다. 거칠 필요가 없으셨죠. 그분은 출생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거나 자라나거나 보호받아야 되거나 성숙해져 가거나 더 완전해지거나 더 어른스러워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호칭을 사용할 때 그분은 완전한 아드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성도들입니다.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출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출생이 아니라 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도 참고가 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먼저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혈통을 통해서 출생하신 그런 한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과정을 가지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의 신적 측면에서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아기를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머리가 잘 집중이 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처럼 출생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그래서 성인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니시라 처음부터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거나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셨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가 있겠는데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그러한 그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 사상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또 요셉의 그 부모를 통해서 출생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시점부터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분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 인정되신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도 있었고요. 아주 다양한 그런 이단적 사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소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정말 알아야 되고요. 힘써서 알아가야죠. 그리고 앞에서 찾아본 구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자,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완전하신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아까 앞에서 읽었는데요. 그분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에서 방금 읽은 구절 중에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건 잘 유념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출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이 말 속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분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든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보호를 받아야 된다든지, 더 알아가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리자로서 모든 삶과 사역을 자발적으로 행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죠.
자기의 전지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런 점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독립적으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머물러 있었고요. 아버지께서 마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고귀하고 거룩한 분께서 늘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늘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계셨죠. 그런가 하면 그분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켜드린 일이 없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불쾌하게 만들어드린 일 없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걱정하게 만들어드리거나 그런 일이 없으세요. 이 세상에 그런 아들이 존재하나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에 한 번도 염려를 끼친 일이 없다. 그러면 계세요? 유일하신 그분 유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번도 아버지 걱정하게 해드린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완전한 기쁨을 들이셨죠. 그러니 이런 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유일하신 아드님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늘아버지께 수많은 죄송한 일을 많이 행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실망스러운 그런 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그 예수님은 안 그러셨습니다. 저 계절이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면 저에게는 떠오르는 그런 수필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독일 분인데요. 안톤 쉬나크라고 하는 분이 쓴 수필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는데요. 이 늦가을에 늘 떠오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회한.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음 우는 아이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정원 한편 구석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가을에 햇살이 떨어져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가을날 비는 처량하게 내리고 그리운 사람의 인정은 끊어져 거의 일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옛 궁궐의 담벼락, 그래서 벽은 헐어서 흙이 떨어지고 어느 문설주에 작은 나무 위에 거의 판독하기 어려운 문자를 볼 때 우리가 슬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해고 지난 후에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가 발견될 때 그곳에 쓰였으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의 소행이 내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가져오게 했는가.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혹은 하나의 공허한 말, 혹은 하나의 유치한 행동, 이제는 벌써 그 많은 죄상을 기억 속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때문에 애를 태우신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써놨지만 아들에게 보내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발견돼서 읽고 있는 거죠. 그 편지 안에 방황하는 아들, 철 모르고 죄에 빠지고 삶을 헛되게 보내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그 편지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많은 불면의 밤들을 보냈었다.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염려하시게 하고 또는 불쾌감을 갖게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께도 수많은 염려를 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아들들의 모습을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한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열어서 5장 이후 부분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부모들이 가르쳐준 희생제사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방식은 믿음이 아닌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는 그러한 예물이었는데요.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을 보면서 그 부모들은 마음에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연락하지 않자 이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가 생겼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분노하는 아들을 보는 부모로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더 악화됐습니다. 가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계속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분노를 자기 동생 아벨에게 투사시켰습니다. 사실 아벨 동생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 분노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어. 가인은 아벨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했고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사망하게 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사고가 생겼습니다라는 전가를 받았겠죠.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러진 아들, 죽은 아들, 피를 흘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인 그의 형. 이런 모습들을 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그 장사를 누가 지내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장사 지냈겠죠. 아벨을 땅에 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럼 가인은 또 어떻게 됐는가? 자기 동생의 죽음, 살인,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는데요.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고 그는 아주 불평하고 있어요. 너무 심합니다. 이런 처벌은 너무 과중합니다. 자기 동생을 자기가 죽이고서도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심리 상태인데요. 이런 아들을 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정말 답이 없는. 사실 가인은 이 상황이 되기까지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너의 재물에 문제가 있다. 너의 예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줬었잖아요. 그는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어.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마치 그런 태도로 그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셨는데도 그는 그때도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는 여호와 앞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아요. 에덴 동편에 그리고 거주하게 됩니다. 이런 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또 다른 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에서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여기는 눈으로 보시면서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26장 34, 35절인데 에서의 행동은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결혼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결혼이 부모에게 근심이 됐습니다. 그는 두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삼손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모를 걱정시켰던 것처럼 이 에서는 자기의 결혼 생활이 부모들에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자 또 다른 결혼의 실수를 반복하는데 28장 6절부터 9절에 그가 또다시 결혼에 대한 실패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이 점수를 다시 얻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또 다른 잘못을 한 거죠. 또다시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 문제가 부모를 근심시키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한 옳지 않은 선택이 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자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에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것은 너무 슬프고 또 불행한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축복해주지 못하고 성도들도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런 결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 결혼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자기의 그런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 부모들에게 크게 염려가 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28절 이하입니다. 거기 두 아들이 있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습니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네, 둘째 아들이 아비의 뜻대로 했죠. 그러나 그 두 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지 않은 아들은 누구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아들 다 부모에게 염려를 끼쳤습니다. 한 아들은 말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또 한 아들은 행동으로 가지 않은 결과로서 그 부모들에게 염려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고뇌를 우리 부모들에게 안겨주는 아들들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는, 늘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늘 아버지께 혹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께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딱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 제 생각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뜻을 몰랐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또는 가끔 하게 되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또는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종류의 말들은 절대 필요가 없는,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잘 몰랐어요. 이런 식의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다음엔 안 그럴게요. 이런 식의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셨고 조금 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실망시켜드리거나 그런 일이 없는 완전한 아드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거의 매일 회개해야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랬네요. 또 잘못했네요. 또 부족했네요. 또 죄를 저질렀네요. 마음에 또 나쁜 생각을 했네요.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드님으로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이나 결정, 또 행동을 후회하거나 아버지께 사과하거나 회개하실 일이 없이 완벽하게 아버지를 알고 계신 분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아들 되심의 모습입니다. 이 놀라우신 아드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참으로 존귀하게 해주시고요. 아주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 존귀하신 아드님, 이
아드님을 위하여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아드님께 이 모든 창조된 세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창조된 세계를 소유하며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은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들을 높여도 아버지 마음에는 부족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더 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줄 방법이 없을까?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생각과 마음을 실제적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 아들이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할 것이다. 이 아들은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인증이라고 할까요? 이 아들의 자격을 인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모세도 엘리야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통치자로서 그러한 권세를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시진 않은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그렇게 말할 분은 이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아들의 말에 따르라. 이 아들의 말에 순종해라. 그걸 밝히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 아들의 왕되심, 통치자로서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 그 가운데 함께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아주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존귀가 그에게 돌아가도록 해주신 거죠. 정말 놀라운 아들에 대한 놀라운 아버지의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신 아드님, 내 사랑하는 아들, 완벽하게 아버지를 만족시켜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 아들, 독생자, 그분이신데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내셨습니다. 여기 치욕스러운 땅, 죽어가는 땅, 아우성치는 이곳, 무엇이든지 다 부패로 돌아가고 있는 이곳,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곳, 죄가 범람하고 넘쳐나는 이곳에 그 고귀하신 아드님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하신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항상 아버지 앞에서 빗나가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실망시키고 떠나고, 우리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아끼지 아니하셨다. 조금도 계산하시면서 이거 좀 아까운데, 내 아들을 주기엔 이건 좀 너무 무리야. 쟤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건 좀 무리야. 아버지 그런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신 아드님을 가장 패역한 존재들을 위해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완전하신 아드님, 유일하신 아드님, 완전한 기쁨이며 늘 품속에 거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단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귀하신 놀라우신 아드님입니다. 이 아드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자비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분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 이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랑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곳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최근에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번 묵상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또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일치하며 공개적으로 똑같이 행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마음속에서 다 같이 공통되게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믿는 도리인데요, 그 믿는 도리의 사도, 즉 그것을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져가 전달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지, 의지해야 되는지,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 앞에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피곤하신 시간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의 기도 드리기는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한 상황인데요. 함께 성도들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더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